사도 바울은 오늘 왜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또 그 기쁨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왜 안전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제 바울 선생님이, 목사님이 우리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제 8월에 여름 캠프 이제 가잖아요. 설악 그 물놀이를 딱 생각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바다를 생각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근데 그 기쁨들은 미안하지만 그 감정, TV를 보거나 또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유튜브 같은 걸 볼 때 기쁜 것처럼, 그래서 이 영어로 이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은 나쁜 감정은 아니지만 그런 감정들은 일시적이고 그런 감정들은 계속 지속이 안 돼. 그럼 맨날 바닷가만 가야 돼. 맨날 물놀이만 가야 돼.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기쁨보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 물론 그 기쁨은 나쁜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정의 기쁨이에요.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기쁜 것처럼.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기쁨은 홀리 애펙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정서라고, 정서. 기독교의 기쁨은 뭐냐면 거룩하고 은혜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정서를 뜻해요. 기독교의 정서는 이 기쁨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부터 나오는 기쁨이에요. 한번 생각, 그 기쁨이 아직 없으면 우리가 아직은 거듭나지 않았을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 정서, 이모션이란 이 감정은 환경이 100점 맞고 자녀가 잘 되고 우리 남편이 잘 되고 내가 학교에서 잘 되고 이럴 때 기쁜 감정과는, 왜냐면 이 그렇지 않은 빵점 맞고 막 다 틀려버렸을 때 감정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이 정서는 거듭난 신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들어내는 놀라운 정서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은 이 정서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습니다. 이 정서의 뿌리는, 이 기쁨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누군지를,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디에 하늘에 앉혀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 인식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생기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 기독교를 표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감정을 자아내려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어떤 이단 집단들이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를 가장한 현혹된 이단적인 그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님 몇 가지 그 설교를 하기 전에 얘기해 주려고. 사도 바울이 이 감정을, 이 기쁨을 얘기할 때 이 감정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감정을. TV 보고 이렇게 여러분 막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눈물 나와요, 안 나와요? 가만히 다 눈물 흘릴 수 있어, 없어? 가만히 눈물 흘릴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엄마도 혼나지도 않고 아빠도 혼나지 않고 눈물 나오게 할 수 있어, 없어? 안 돼? 연기자들 보면 이렇게 혼나지도 않고 눈물이 막 떨어지잖아. 그거 대단한 거야, 그거. 근데 조금 있다 눈물 나올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에서 이단들도 기쁨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단들의 특징은 목사님 두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이게 약간 이단이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한 목회자를 신뢰해, 어떤 목사님을 너무 신뢰해, 어떤 집단을 너무 신뢰해서 막 울릉도에 있다가 그 목회자가 서울로 가야겠다 그러면 집단이 울릉도에서 서울로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오늘은 저기 먼 지역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뭐 대전이나 이런 데로 가야겠다 그러면 또 그 집단이 그 목사님을 쫓아서 수십 가정이 쫓아가. 그럼 잘못됐어, 안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왜냐면 직장도 버려야 되고 아이도 학교도 버려야 되고 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들은 삶의 터전을 왜 정리하냐면 그 목사님이, 그분이 전해주는 그 말씀이 참된
구원을 주는 말씀이고 유일한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 이단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요, 저 목사님을 통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선포하고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성경 해석이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은 어떻게 받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데, 그들은 툭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저 목사님을 통해 거듭났어요. 저 목사님을 통해 구원. 벌써 그거 자체가 사람이 구원을 주는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구원에 대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구원을 줬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뭐 교회를 떠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집단에 모든 것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한국 교회는 이런 거짓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많은 특정 목회자들, 또 어떤 목회자들은 내가 설교하는 게 진짜야, 내가 설교하는 게 참된 기쁨이 있어, 다른 교회에 있는 그 기쁨은 다 거짓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교회의 진리를 못 듣게 만들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설교만 듣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런 거짓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막 계속 회개하는 게 진짜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에요. 참된 회개는 뭐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요. 너무나도 큰 기쁨이 왜 내가 용서받았다는 기쁨이 넘쳐나죠. 그래서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작은 부속품들,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죄를 막 지적받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을 때 우리 안에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는 그 회개가 나오죠. 여러분, 목사님은 오랜 시간부터 개혁주의, 이 개혁신학을 쭉 해오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입속에서 나는 어떤 목사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참된 진리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지, 나는 저 목사님을 통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교회는 정말 잘못된 교회예요. 정말 저 목사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정말 다 잘못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이런 아픔들이 한국 교회의 거짓된 행복, 거짓된 구원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를 가지 않으려면 바른 진리를, 바른 기쁨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틴 로이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 빌립보서 3장을 이 기쁨에 대한 것을 6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인간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냐? 첫 번째, 기독교의 기쁨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은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왜냐하면 그 기쁨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크리스찬의 기쁨은 선택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야.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무조건. 그리고 네 번째, 다른 영혼에게 이 기쁨을 설명해주고 그 기쁨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없는데, 우리 교회 기쁨이 없는데 에어컨 좀 켜주세요. 좀 바람을 너무 뚫지 말고.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기쁨은 천국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계속적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고 마틴 로이 존스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 큰 주제로 목사님 설교를 좀 할게요.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감정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뼈로부터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골수에 사무치는 그 불을 에레미야에게 준 것처럼 이 기쁨은 우리의 깊은 심령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기쁨을 뭐라고 말하냐면 해피니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행복. 시험을 잘 봤을 때의 기쁨, 성적을 잘 봤을 때의 기쁨, 월급이 올랐을 때의 기쁨, 이런 외적인 것의 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다 이모션이라고 했습니다. 조건, 외부의 환경, 내면의 상태, 또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불행한 이런 것이 바울 선생님, 목사님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쁨이 있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쁨은 가변적이지 않고 계속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행복은 다 가변적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 말씀하는 이 기쁨은 환경에 의존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깊은 이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이 기쁨의 뿌리가 샘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 기쁨의 샘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낙심이 돼도 끝없이 자신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자신의 심령이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은 거듭난 신자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쁨은 누구나 누릴 수 있지만 누구나 누릴 수 있어요. 이 기쁨은 아무나 누릴 수 없어요. 이 기쁨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교회에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이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선택되고 거듭난 신자들이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쁨을 누리는 자들의 이 특징은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일 죽는 날일 수 있다. 오늘 내가 회개하는 날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여 주님의 길로 가고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오늘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자신의 부패를 바라보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를 할 때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기쁨이 우리에게 생기죠.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이 한번 말해 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기쁨을 알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성도.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지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물놀이보다 더 큰 기쁨, 여름 캠프보다 더 큰 기쁨, 결혼보다 더 큰 기쁨,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기쁨은 교회에 다닌다고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그리스도인. 세례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다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자야, 지키지 않는 자야? 지키는 자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지 않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의 계명을 읽는 자야, 아니면 읽지 않는 자야? 읽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
사랑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 말씀을 지킵니까? 우리 시온이 왜 부모님 말씀을 지키지? 응? 부모님이 숙제하라 하고 말하면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왜 지켜? 응? 가온이 왜 지켜? 한번 생각해 봤어? 숙제 단어 다 외워라 그러면 왜 지켜? 놀라운 대답이 나올 것 같아. 응? 그것은 부모님이 시켰기 때문에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부모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그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것을 하거라, 이 길로 가거라, 주의를 지키거라. 그때 그 머리가 명령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때 그 계명을 지켜요. 그 계명 기쁨으로 지켜요.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숙제를 내가 꼭 해야지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나의 본분이기도 하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지키면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어머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나를 그 사랑한다는 사실을 계명을 부모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 그 서로의 사랑은 증명되는. 근데 엄마가 아빠가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지켜. 그것은 반역이야, 반역.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행동이야. 그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그 부모님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님이 방학 동안 숙제를 다 해놓고 어떤 일을 해놓으라고 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깨져요, 안 깨져요? 정말 사이가 안 좋아지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은, 부모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거하는 길은 서로 언약입니다. 그 약속을 서로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이른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그 계명을 지킬 때 서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존 소트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표지요, 그를 향한 우리의 헌신을 가늠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기쁨이 넘쳐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며 하늘의 기쁨을 누릴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면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배반했어, 안 했어? 예수님 팔았어. 왜 팔았을까? 돈 때문에 팔았죠, 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치적으로 자기가 로마의 압박 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입성하기만 하면 자기가 로마에서 큰 자리를 차지할 거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필요한 존재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고 주님이 나에게 뭔가 채워주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예수가 해줄 수 있다. 예수가 나에게 내 인생에 채워줄 것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좀 잘 될 거다라는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또 데마에게 자기에게 별로 채워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데마나 그 유다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네. 예수님 나한테 별로 필요가 안 채워지네. 그럴 때 예수님을, 데마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누구든지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예외 없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행복이 넘쳐나면 조건이 있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조건이 충족돼야 돼. 다시 말하면 나를 보존하는 거, 내 감정을 지키는 거, 또 내 생각이 보존되는 거.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잃어버릴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다면 내 감정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면 내가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지 않고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을 섬길 때 작은 일이 있고 또 큰 일이 있어요. 작은 1달란트 받은 일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일이 있습니다. 작은 일, 큰 일. 근데 여러분, 작은 일, 큰 일, 그 중에 큰 일만 중요하고 작은 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큰 일도 순종하지 않아요. 작은 계명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큰 계명을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부모님의 작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님이 엄중한 더 큰 과제들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큰 일, 작은 일에 구분이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모든 일은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을 때, 내 감정을 숨기고 싶을 때에도, 내 감정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또 이것만큼은 하나님 내가 오픈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할 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요구할 때, 우리의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해나갈 때 하나님은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 때론 그것을 네가 하나님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너의 모임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주든지 그렇지 않는 방식을 추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우고 연구하고 말씀을 먹고 실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토마토 보스턴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시편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죽은 생명을 살리죠. 우리의 눈을, 성경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 시작하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진리를 대할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보스턴은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배워 알고 그것을 믿고 준행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배웠잖아요. 내가 하늘에 앉혔다. 내가 정말 거듭나야 된다. 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을 배웠을지라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삶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절대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뭐죠? 내가 오늘 엄마 말씀을 아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태도를 바르게 하라고,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바르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절대로 기쁨이 생기지 않고 우리의 삶 변화가 없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영화롭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신 구원을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쁨을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참된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보존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말씀을 준행하는 삶인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서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듭남의 표지인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